기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이후에 3일 동안 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다가 약속한 이 귀한 3일 예배, 수요 예배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정성과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성도님들 중에 같이 드리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오늘 받는 은혜를 저들도 함께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말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주님의 뜻대로 드려지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은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불의한 행동을 용서하여 주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나 섬김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은혜를 더욱 누리고 싶은 갈급함을 허락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 중에 잠시 하나님과 멀어진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족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킴과 용서와 사랑이 있게 하소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가장 완벽한 롤 모델과 멘토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한인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삼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과 아프신 분들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 중에 절망이 찾아올 때, 두려움과 근심 중에 있을 때,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힘든 가운데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노라는 고백이 샘솟게 하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가 생수의 강 물줄기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흐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한인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절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충만함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이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또한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용된 이후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현진들과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사명자 리더들과 이 세미나를 할 때 항상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려고 여기 오셨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마치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는 순간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법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고 왜 주님께 간절히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받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것. 후스토가 아닌데 후스티피카시온을 해서 너는 후스토다라고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말세에 우리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이야말로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적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거짓말로 다가올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3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마지막에 카스텔자노는 es justo y recto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거룩하지 않거나 공의로우지 않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 일 중에 제일 먼저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창조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또 공의로운 존재로서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 거룩하고 공의로운 사람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부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 된 그 죄인 그 자는 이제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로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원리이면서도 교리이면서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했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죄를 타락했을 때 완전하게 타락되었다. depravadamente라는 말을 씁니다. depravada라는 말을 쓰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죄져서 잘못된 것은 아는데 뭐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써도 되겠느냐?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구절에 통하여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세상의 모든 이 창조 이 세계가 얼마나 타락한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타락했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고 우리도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이제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좋게 아주 좋은 그 목적을 놓고 같이 하자 이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큰 문제죠. 죄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어떻게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넌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평양 바다는 가장 큰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다 가운데 가다가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그 물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비록 파도가 안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 바다 가운데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육지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수영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타락했고 영원히 타락했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태평양 바다 가운데 붕덩 빠진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어. 어떻게 해보면 될 거야. 부서진 조각이라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노력해보자. 좋은 일을 해보자. 선한 행동을 해보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보자. 금식을 해보자. 예배를 잘 드려보자.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싶죠.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좀 나갈 수 있다. 세상에는 이런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다가오는 가르치는 그러한 가짜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와서 이렇게 하자. 요즘에 교회 보니까 교회 이거 교회 지금 엉터리야. 잘못됐어.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수영하면은 우리 조금 더 육지로 가까이 갈 수 있어라고 우리를 속삭일 때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나이나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나이쯤 되면은 그런 유혹이 별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특별히 대학교 이런 데 다니게 되면 이런 유혹이 엄청 많습니다. 뭐 죄를 지을 때 도둑질을 하고 누구를 갖다 해코지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 자체를, 우리의 이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를, 세계관을 흔들어 놓는 그런 유혹된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에게요? 멀쩡하게 있는 그 타이틀이 엄청나게 많은 교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 그런 가르침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그래서 의로워져 보려고 그렇게 노력 많이 받고, 그리고 교회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 너무 무식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할 수 있어. 뭔가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실 때 완전하게 정죄하셨습니다. 절대로 타협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보다 더 뛰어난 우리 주님의, 귀하신 주님의 성격이 있으시죠. 그는 바로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흠도 없고 완전히 거룩하고 정말로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제물을 희생하게 하십니다. 그 제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그 높은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최고의 베올, 가장 악독한 죄인을 사형하는 당시의 법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살이 터지고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고 낮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충분하게 sufficient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구원과 거듭남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거하고 또 의롭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그 공로, 예수님의 그 희생,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 거룩하다,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법적인,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법적인 박사 한 분이 거기에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오늘도 죄 짓으면서 왜 너는 산또, 성도라고 하느냐.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산티피카도가 되었다. 그거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박사가 내가 설명하는 것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교리, 이 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나는 성도다, 거룩한 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태평양 바다의 가운데 빠진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로 나를 구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표현은 불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우리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길 문을 열어주시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제 나는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선포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너무 많이 들은 이 복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그렇게 많이 없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피리를 불고 음악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춤을 안 춘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정말로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비하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창피함 당하시고 정말로 말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우뚝 서서 여기에 내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의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눈물이 나오고 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해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모든 온갖 내 정성을 쏟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한다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은혜 받고 복 받는 성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정말로 인지하고, 이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나는 이 거룩한 반응,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고치고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 가지고 매일 말씀 준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루틴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각 순간순간마다 이게 은혜의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존 뉴턴.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무역으로 또 그보다 더 악한 것으로 아주 악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더니 그때 자기가 얼마나 몹쓸 놈인지, 바수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메이징한지, 그래서 감동에 넘치는 한 시를 지어서 자기 감사함을 이렇게 고백하였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sweet, 얼마나 달콤한가.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retch, basura, porquería. 이것을 내가 쓰레기 같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 나는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찾은 바 되었네. 전에는 장님이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네. 이것을 미국의 전통적인 곡에다가 붙여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쓰레기 같은 죄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은혜에 감동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온 세계가 자기 나라 말로, castellano는 sublime gracia del Señor, que a un pecador salvó, fui ciego, mas hoy veo yo, perdido y me hall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정세들,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우리 대한민국, 세계 모든 경제의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 또 우리 권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젊은 세대가 있고 저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도 잘 안 듣고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너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마음속에 감동의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나와서 그 부서마다 나와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곡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될 때, 그때에 우리 한인교회는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그리고 꼭 인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적 감각이 주님 무뎌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작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있는 이 사회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이 감사한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36장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